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문은 양이 들고 나가는 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이트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베데스다는 뭐였을까? 아마 양들이 물을 먹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딱 한 사람만 치료하시는 주님.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영어로 선착순을 뭐라 그러죠?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 서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약은 안 됩니다. 빨리 오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밥 한 번 먹으려고 줄 서는 이런 것에 first come, first serve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을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각이 5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행각이다라는 것은 지붕만 있는 그런 원두막 비슷한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두막 같은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면은 문이 있으면은 안 되지. 문 열고 나갈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뛰쳐나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5개나 있었다. 이 말은 그 주변에 수십 명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중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행각이 5이나 있었고 사람들은 왁작지껄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요동을 치는데 이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은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딱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이 천사가 사람 약을 올리네. 거기 사람이 한둘이야. 왜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는 거야? 선착순이 뭐야 도대체? 아무튼 천사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따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안 봐도 여러분 뻔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목숨을 건 경주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동을 치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동작이 빠른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내가 안 됐네 그러면서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실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야만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병색이 짙은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어서 그나마 식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식구들도 또 함께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행각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병은 신분에 귀하고 낮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각은 하인까지 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행각은 아마 굉장히 화려한 그런 행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행각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권력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행각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그렇게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언젠간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좋은 마누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총각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등. 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이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앞에 다가섭니다. 그 사람은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여러 계층의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외롭고 쓸쓸하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딱 나네,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만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 앞에 빛 대신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38년 동안 이루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당연하죠. 세상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지 돼, 이럴 사람 있어요? 모두 똑같이 다 낫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라고 별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 당신은 살아야 돼. 강제구소령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당신만 살면 돼. 여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외로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환자 앞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쌍한 눈으로 이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 장면을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어요. 왜 주님은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을까? 그곳에 각색 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지 않고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았어요. 주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다 치료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담 이후로 인생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죽으려면 핑계가 있어야지만 돼요. 어딘가가 아파야 돼. 그래야지만 죽게 돼 있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안 돼요. 한 두어 명 있을까? 우리 수빈이나 앉아있을까? 제일 영하니까. 그렇죠? 다 죽어요. 그런데 인생이 다 달라. 누구는 부자로 살다가 죽고 누구는 외롭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그 중에 주님이 바라본 그 사람은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 38년 동안 외롭게 혼자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눈길을 받은 이유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있는 어떤 환자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3번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뭐였죠? 가장, the best.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왜 주님이 딱 이 사람만 치료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이것밖에 대답이 없어요. 가장 불쌍해. 주님은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외롭게, 가장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군중 속에서 오직 이 여인만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느꼈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돌릴 거예요. 네가 진짜 불쌍하구나. 스스로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불쌍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찾아가질 않으세요.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던 그 세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것이 마구간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절실하게 메시아를 찾는 자들이, 가장 구원이 필요한 것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눈길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땅이 천국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제3국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다른 게 아니야. 왜 우리가 멕시코를 갑니까?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같은 이 미국하고 다른 곳에서 사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밖에 오실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죄인들과 과부의 친구로 사는 것, 이유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나마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종교. 기독교의 목적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같이 자신이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거나 무슨 해탈을 한다거나,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저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에요.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 아랍 국가들한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경환 목사가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야만 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이 오히려 믿음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그 간절함, 이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이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시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법이다. 이런 것. 안식일법을 거치는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철저하게 드려야지, 이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참다운 안식일은 모두의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들의 인생은 안식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차별 속에서 무슨 안식을 할 수 있겠어요? 늘 힘들고 고통스럽지. 이들이 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진리 안에 자유를 가지면 안식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안식일을 뺏어서 모든 민초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새로운 법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을 넘어 새 생명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사장들이 이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핑계가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더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면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다 폐지시켜버렸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이슬람 국가에서 새로운 진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행코팍 저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실 거예요. 그 까만 옷 입고 모자 이상한 거 머리에 하나 걸치고 걸어 다니는데 1마일 안에서만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진리는 멀고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축복받은 인생들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끝으로 오늘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런 질병은 용서를 받으면 된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세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방법, 보혈의 능력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돼요.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의 믿음, 로마 군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마태복음 9장에서도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보고 고쳤다?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 보혈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들이 용서하실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누가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못합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이 자격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꼭 한 사람, 그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그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리스폰드 해보라는 거예요. 응답해보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너의 기도가 이것이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저 여러분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응답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여전히 언젠가 내려올 천사가 그 못을 움직일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밤낮으로 아마 기다릴 거예요. 이 한 사람 아무런 도움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각 5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끔 내려오는 천사의 손만 바라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여행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의 눈길을 받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원을 이룹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38년 된 병든 자리가 내 심령의 목마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외로움을 모르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내가 갖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자유롭기를 바라느냐? 내가 세상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뛰어라. 오늘 주님이 찾는 오직 한 사람, 말씀으로 치료받은 그 한 사람,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번뿐인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